15페이지 펴십시오. 수벌이여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지니며 읽음에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면 그는 과거 생의 죄업으로 세계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금생의 사람들이 업신여김으로써 과거 생의 죄업이 소멸된다. 그리하여 내 생에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는다. 수벌이여 나는 연등부처님 미전의 과거 무량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그 모든 분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의 바른 가르침이 쇠약하여 무너진 미래 세상에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 지니며 읽는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그가 얻는 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만의 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벌이여 만약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 열애의 바른 가르침이 쇠약하여 무너진 미래 세상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지니 읽음으로써 얻는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혼란하고 의심이 일어나서 믿지 못하리라. 알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내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경의 읽는 소리 듣기 좋죠? 안 답답하죠? 근데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죠. 저는 사실
이 법회가 다가오면 이 발성 연습도 되게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리도 지르고 그 목을 고릅니다. 혹시 내 음성이 뭡니까? 이 음성으로 우리 고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혹시 내 음성이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해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또한 내가 부처님의 존귀한 가르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악사가 연주일이 다가오면 악기를 점검해야죠. 악기가 연주하는 그날에 최상의 음을 낼 수 있도록 다듬어야 안 됩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는 도구 아닙니까? 수보리여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지니며 읽음에도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면 세상의 남자들이여 그대들은 존귀합니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남자여, 그대들은 존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여, 그대들은 존귀하십니다. 제 결코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 어느 땐가 그대들의 존귀함을 모르고 그대들을 업신여겼다면 그것은 저의 어리석음 탓입니다. 지금 마음 다해 참여합니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지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천상의 신들마저 경배하고 그 듣기를 갈망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존귀한 가르침 아닙니까? 이 존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영양가 없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피폐해지죠. 우리 몸은 건강을 잃죠. 그런데 영양가가 더 높은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음식 탓입니까? 그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 이전에 나는 좋지 못한 음식을 계속 먹어왔거나 건강을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도 비할 데 없이 높고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가르침을 먹는다면,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음식을, 이 존귀한 가르침을
내 존재 모두에게 흘려보내는데도 사람들은 왜 없인 여기는 겁니까? 없인 여길 만한 모습이 보이겠죠. 그에게 뭔가 비천한 기운이 흐르고 있겠죠. 그러면 없인 여기겠죠. 그래도 내한테서 비천한 기운이 흐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본다면, 나를 없인 여긴다면, 나는 똑바로 잘 사는데 정말 고결한 성인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나를 없인 여긴다면 그것 부처님 가르침이 천에서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내 몸에서 천기가 흐르고 있다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없인 여기고 있다면, 나를 내려다본다면 그것은 정말 중대한 일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과거 무량겁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천한 짓을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코 남에게 존중받을 수 없는 저속한 생각을 가지고 저속한 말을 하면서 저속한 행동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량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이 드높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데도 그것이 단번에 씻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 농부가 10년, 20년 가꾸지 않은 그 땅에 농부가 거름 한 무더기 갖다 부었다고 그 땅이 비옥해집니까? 이때까지 건강 한번 안 돌봐놓고 지금 와서 병이 들었다고 보약 한 제 먹는다고 그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거 약 탓이 아니고 거름 탓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으로 저속한 짓이 무엇이지 압니까? 참으로 내 몸에 저급한 에너지가 흐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남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내 발 아래 두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이 좀 더 많다고,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없인 여기는 사람.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에게 흐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그에 합당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에너지는 내가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내게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형성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된 에너지는 나를 구속합니다. 나는 그 에너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 몸을 감싸게 해버리는 이 기운, 이 에너지가 바로 나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말입니다. 사람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그 천기가 흐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급한 에너지를 형성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해입니다. 한번 형성된 에너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작용해서 남들이 업신여길 만한 사람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드높은 가르침, 천상의 신들조차 경배에 맞지 않는 이 드높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도, 이 드높은 가르침을 입에 올리는데도 여전히 내게 천한 기운이 흐른다면,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내려다본다면 그는 정말 오랜 세월을 두고 천한 에너지를 끈질기게 생산해 왔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과거생의 죄업으로 나쁜 세계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이다. 원래의 흐름대로 말하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해치고, 남을 비난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해요. 죄행. 그 죄행이, 그 잘못된 모든 죄는, 고결한 죄는 없죠. 모든 죄업은 저속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죄업을 형성할 때, 하나의 죄업을 지을 때, 하나의 그 천한 에너지가 나에게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의 선을 행할 때 하나의 고결한 에너지가 나에게 형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남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짓을 하고도 남이 모르면 안도를 하지요. 그걸로 된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삼킨 잘못된 음식 남이 모른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어찌 그렇게 남이 알까 봐에 그렇게 마음을 두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먹은 좋은 음식, 그 혜택을 누가 입는 것입니까? 내가 입는 것인데 왜 남이 꼭 알아줘야 하는 겁니까? 그걸 어찌 남이 알아주지 아니함을 원망합니까?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금에도 사람들이 업신여긴다면 그는 과거 생애 오랫동안 죄행을 저질러 왔던 사람이다. 그는 결코 남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존중받을 수 없는, 귀히 여김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의 생사의 흐름대로 말한다면 그는 필시 나쁜 세계에 금생에 과보를 충분히 받고도 또 금생에 받은 것으로서는 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생에 또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도에 떨어지거나 귀신도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천대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만 금생에 사람들이 업신여김으로써 사람이 업신여기고 존경하는데 원인이 있겠죠. 그죠? 업신여김으로써 과거생의 죄업이 소멸된다. 그리하여 내 생에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는다. 가장 높은 지혜를 얻는다. 그는 부처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중생이 없을 여길 만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원인도 그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것은 눈부실 것이다. 하늘의 신들마저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공양하고 예배할 것이다. 그 업력이 소멸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경전의 공덕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과거 전생에 살면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생에 우리는 어쨌든 사람이라는 이 하나의 업층, 이 하나의 지층대를 지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목숨이 다음에는 무엇이 어떤 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천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고 죽는 이 허무하고 거짓스러운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거대한 흐름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원래의 이치대로 흐름대로 말하면은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세계를 부처님의 이 가르침, 법은 피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오래된 지독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합시다. 좀처럼 낫지 않는.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단히 약물을 주입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치료법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우리가 오랜 노급 동안 쌓여온 번뇌의 병, 이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꼭 만나야 할 그 세계마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섣불리 덤성덤성 되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과거생의 죄업이 소멸된다. 그리하여 내 생에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는다. 수보려 나는 연등 부처님 이전의 과거 무량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그 모든 분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었다. 저 과거 무량겁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1월 등명열애였습니다.
이 일월 등명열애께서 세상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 육신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또 한 분의 일월 등명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분의 일월 등명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 연속해서 세상에 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일월 등명부처님은 세속에서 국왕이었습니다. 그 국왕에게 8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일월 등명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이전에 8왕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아버지가 부왕이 출가해서 성불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따라 출가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때 묘광이라고 하는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일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월 등명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기 아들 8왕자를 모두 묘광 보살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묘광 보살을 스승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 노력하거라 하고 묘광 보살에게도 그 8왕자를 잘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일월 등명 부처님의 유언대로 묘광 보살은 그 8왕자를 열심히 제자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가르쳤고 이 8왕자도 묘광 보살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8왕자가 차례로 성불을 하는데 그 마지막 성불한 부처님이 바로 지금 바로 그 연등 부처님이시고 묘광 보살은 바로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이었습니다. 제자가 그 스승이 제자들을 다 성불시켜 놓고 그 뒤에 성불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인 겁니다. 이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의 과거 무량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그 모든 분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국왕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하천한 일개 노예입니까? 그 한 사람은 국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내가 국왕으로 섬기면 국왕이 될 것이고 내가 노예로 천대를 해버리면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중생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무수한 부처님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어때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과거 무량겁 동안 무수한 부처님을 배웠겠습니까? 우리도 과거 무량겁 동안 무수한 부처님을 배웠고 지금도 무수한 부처님을 끊임없이 뵙고 있고 미래에도 무수한 부처님을 끊임없이 뵐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이 세상에서 비할 데 없이 존귀한 분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그의 호흡, 그의 맥박, 그의 체온, 그의 눈빛 모든 것을 불가사의한 존재로 여기고 그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경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분께 공양하고 그를 받들어 섬기기만 한다면 그들은 모두 부처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대한 화가가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 꼭 그 위대한 화가 앞에만 그 멋진 그림의 소재가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위대한 화가에게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최고의 작품 소재일 것입니다. 위대한 시인이 아주 훌륭한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시인 앞에만 훌륭한 시를 쓸 만한 소재가 놓여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의 위대한 시성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위대한 시를 낳게 하는 소재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잘못된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가 진실로 세상 모든 존재, 사람을 물론이고 저 걸어다니는 짐승들까지, 초목에게까지 그 존귀함에 고개를 숙인다면 우리는 끝없이 무수한 부처님을 배울 것입니다. 수보리여 나는 연등 부처님 이전의 과거 무량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그 모든 분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나는 과거 무량겁에 보살의 마음을 일으키고 무수한 중생들을 존중하였다. 적어도 나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부처로 보였다. 한 중생도 내가 내려다볼 수 있는 중생은 없었다. 그 모든 중생에 내가 고개 숙이고 경배하고 공양하고 받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분께 공양했다. 그 모든 분을 만날 때마다 나는 경의를 표하였다. 이로 인해서 만 중생을 공경하고 만 중생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만 중생의 공경을 받는 에너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무량겁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내가 만난 그 모든 생명들은 부처님이었다. 나는 그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었다. 단 한 중생도 나는 업신여김이 없이 한 중생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나 나에게는 한 중생도 내가 받드는데 부족한 중생은 하나도 없었다. 그대들은 어떤가? 지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들은 혹시 이 세상 모든 중생을 업신여기면서 모든 중생을 내 발 아래 두렵고 하면서 그들이 나를 받들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가? 그대들은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내 하나 가진 거 주기를 아까워하면서 그들은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의 바른 가르침이 쇠약하여 무너진 미래 세상에, 이걸 말법 세상이라고 해요. 미래 세상에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 지니며 읽는다면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그가 얻는 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 분의 1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 저에게 최고의 공양을 받고 있다는 것, 저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현재의 이 대접보다 더 큰 대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주고 배를 불리는 것도 선입니다. 그것도 대접입니다. 그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사주는 것도 대접입니다. 그의 앞에 절을 하는 것도 대접일 것이고 그에게 공양하는 것도 대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대접은 무엇입니까? 그의 무지를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모두 소멸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고통이 없는 그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다시는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하고,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고통을 부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둠의 세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공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도 그렇죠. 그냥 좋은 음식만 주는 것은 짐승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은 스님들하고 어떤 관계를 자꾸 맺으려 합니까? 여러분은 스님들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제가 절에서 보면은 신도와 스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도를 단월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단월이라는 말이 범어와 한자가 섞여 있는 말입니다. 단은 단나, 공양한다는 뜻이에요. 보시한다. 월은 월, 생사를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스님들한테 삼보에게 공양을 하고 그 삼보로부터 생사를 건너가는, 이 고통의 세계를 건너가는, 다시는 고통의 업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것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스님들이 여러분한테 줄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에 신도들이 다니면서 스님들한테 세속적인 것을 주고받는 걸 자꾸 관계 맺으려고 그래요. 뭐 그림을 얻으려고 하고, 도자기 얻으려고 그러고, 글씨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 자꾸 얻어가려 하지 마세요. 스님한테 얻을 것은 그것밖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해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수보리여, 만약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열애의 바른 가르침에 쇠약하여 무너진 미래 세상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지니며 읽음으로써 얻는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혼란하고 의심이 일어나서 믿지 못하리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함으로 해서 듣고 받아들이고 읽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 해서 얻는 공덕은 부처님마저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덕이 있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말해질 수 있다면, 생각으로 생각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별것 아닌 것입니다. 투보리어 알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다. 정말 여러분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